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실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걸 믿고 담대히 달려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또 주님 안에서 또 복되고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응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36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바라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네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모여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복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치료의 자리 가운데 응답의 자리 가운데 변화의 자리 가운데 개혁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특별히 주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 먼저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구원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과 피를 찢어 얻은 그 보혈로 그 희생으로 그 절망으로 얻어진 놀라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부활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기도하듯 우리가 그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다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그런 대통령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코로나19 속기 종식되는 날도 하시옵소서. 이제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참으로 참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가중돼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또 계속되는 백신의 공급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원활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사 아버지 금년이 지나기 전에 이 모두가 항체가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맨 얼굴로 주님을 뵙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접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부작용 없이 잘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일터의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그 복됨의 노구의 현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길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변화를 꾀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 치료받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물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탁월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머리 될지언정 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워질지언정 흘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해가 있는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운전하며 달려오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도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의 시간, 치료의 시간, 응답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제 행복하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행복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이제 몇 주간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 사실 꿈꾸는 게 우리 행복하길 원하죠. 그리고 또 행복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에는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했죠. 사실 근데 현실의 그 벽 앞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말씀이 돼서 내가 정말 나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것을 정말 내 말씀으로 내 말을 받은 사람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죠.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꼭 있어요.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내 삶에 정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목사님 이러는데 왜 두렵지 않아요? 그래요. 두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어도 365번, 성경을 통해서 365번이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런다면 우리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자꾸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왜냐하면 두려워하면요, 앞에 열린 길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할 이유 안에는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의 문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뜩이나 두려워하면 기가 죽어버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말 내가 잡아야 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머뭇거리는 나를 발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인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자, 고백과 여러분이 겪어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간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보고 있었지만 우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막이 우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구름이 덮어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어둠 속에, 터널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 하늘 위에, 저 구름 위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슬프고, 나는 외로웠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갔다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참 보시기 좋았다 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행복자라고, 너희는 행복자라고 했던 그 우리의 인생이 어느샌가 모르게 도둑질당할 뿐만 아니라 속이고, 늘 언제나 그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물론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처량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절망. 그러니까 절망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구름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은 거저갔다 거저가는 그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존재로 아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설득해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 원래 존재가 아메바지. 너 원래 세포에서 나와서 자라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 인생이라는 게 뭐야? 그냥 얼뜨게 왔다가 얼떨결에 가는 존재야. 거기다 약간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요즘 사람들이 거기다가 약간 좀 윤색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가 되고 이런 거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참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격에 대한 온전한 모독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인생은 그렇다고 설득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때 십자가에 몸치셔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로서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는 이 행복에 대한 설교를 쭉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꼭 붙잡아야 돼요. 나는 행복자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체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기쁨이 돼요. 제가 어떤 탈북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고 불행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붕어 하나를 키웠대요. 금붕어 하나를 키웠는데 그 붕어를 키우면서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한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련하게 그때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붕어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붕어를 어떻게 줬냐면 밥풀떼기나 그렇지 않으면 밥풀떼기도 그것도 있으면 다행인데 주로 이제 들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거나 이런 벌레들을 잡아서 먹였대요. 그 붕어를 결국엔 자기가
자기네 집안이 반동분자의 출신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강제 이주될 때 그 붕어를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붕어를 키우는 것이 참 행복했다. 사람이란 이렇게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웃음 치료사? 보니까 웃음 치료사가 있더라고. 내가 웃으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행복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서요. 나는 행복한 아침이 열려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아침의 과정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이뤄가는 과정이 돼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남이 뭐라 하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행복한 과정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개혁, 즉 변화라는 생각의 말씀을 나누기 원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야, 보니까 갈릴리에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났대. 그분의 말씀이 은혜가 있고, 야, 그분이 대단하대. 그래갖고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요단강 건너 이방에서까지 사람들이 건너올 정도로, 이방에서부터 올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자, 산 위에 앉았어요. 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적어도 이때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5,000명 이상,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로 얘기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럴 거야. 목사님 그 당시에 무슨 스피커도 없는데 2만 명, 3만 명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안 가봐서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이 그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 해서 벳사다 언덕에 올라가 보면 왜 예수님이 그낮에 왜 언덕 위에서 설교를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밤에는 이른 아침에는 왜 배를 타고 설교했는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음양이잖아. 이 말은 음양이잖아요. 음양은요, 바람을 타고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예수님은 정오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들 모두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가 목소리 크게 두고 확성기 되고 얘기해도 제가 이렇게 설교한데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소리가 작고 그래서 잘 명확하게 안 들리는데 그걸 저보고 마스크 벗으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볼륨을 좀 올렸어요. 여러분한테 기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들리는 말씀이 거기서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면요, 제가 보니까 그때 한 30m까지 정도는 내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말이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내 감으로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실험해 봤어요. 저 밑에 내려가 봐. 얼마나 가보냐. 그때 얼마나 가보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가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소망이 확 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도저히 지금까지의 어떤 가르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가난 때문에 막 더욱이 이제 뭐 어떤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정말 가난처럼 불행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요. 그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뭐가 돼요? 부자는 복이 없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 심령의 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의 삶에 있어서 가난은 저를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이유가 됐어요. 사람은 때에 따라 좀 가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야 좀 더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위치 상승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 그건 경쟁력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게 가난은 결코 장애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하겠어요? 왜 애통하겠어? 울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겠어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누구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반대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3.1운동도 사실은 이 팔복에서 근거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 사상적 배경이. 인도에 있는 간디의 그 독립운동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 킹 역시도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길에 버려진대요. 밟혀진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소금이 제 맛을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염을 썼어요. 암염. 이 암염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해에 가면 천지가 암염이에요. 천지가 암염. 그냥 사방 천지가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거긴 제가 한번 물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정말 뜨더라고요. 난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거기 가면 떠요. 사람이 떠요. 진짜 여러분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사람이 뜨는데 거기서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은 눈이 잘못하면 상실할 수가 있어요. 자관에 거기 싹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한없이 떠 있더라고. 그다가 흘러가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자관 그런 암염, 그 주위에는 큰 돌이에요. 근데 그 암염 중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잘 녹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순물이 많이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느냐? 밭에다 버리면 농사를 망쳐. 어디다 버려요?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장 같은데 먼지 안 나게 하려면 소금을 뿌리잖아. 우리가 불로. 그건 좋은 소금인데 거기서 말하는 소금은 이런 거 그렇게 밟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닿지 않으면 이렇게 밟혀집니다. 망신 나갑니다. 우리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멀리도 갈 거 없어요. 저기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가끔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속상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가 살았다면 감옥에 잡혀갈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는 믿긴 믿는데 뭐예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래요. 예배를 같이 드려도요. 정말 소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덜 소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금뿐만 아니라 거기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교회 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 교회 와서 내 이익을 취해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 예수를 믿긴 믿지만 결국 무언가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팔복과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유혹이 주어지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길에 버려져 밟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빛은 어때요? 빛은 켜지는 순간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켜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싫고 좋고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에 잘못되고 어둠컴컴한 일들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엔 안 드러나죠. 근데 그게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신 역시도 빛이라는 어떤 그런 역할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과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는데 뭐 자관 제가 가르쳐 주진 않는데 가서 그런데요.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나는 목사 아들이라서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근데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술 권하는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큰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자기 말고 또 한 사람 또 있더래. 그럴 정도로 남녀 여자 할 거 없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삶. 그저 예수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새긴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형상을 나타낼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 이렇게 살아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모델이 있으면 할만해요. 제일 어려운 건 모델이 없을 때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런 관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과거에는 남의 것을 잘 베껴서 내 걸로 만들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졌어요, 양상이. 우리보다 더 잘난 나라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창의력을 갖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도 우리 때같이 키우면 안 돼요. 우리 때같이.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세대, 우리는 그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또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만 했잖아요. 그렇게 갖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리더가 되지는 못해요.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뭐 우리 은진이나 은혜나 재원이는 정말 놀라운 세대를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돼.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창의적이고 정말 세상이 그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과거에 왜 너는 나처럼 안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는 몇 가지 명문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라는 대통령을 했던 케네디 가문이 있어요. 근데 케네디 가문 출신들이 별로 그렇게 말년이 좋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버지,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는 조셉 케네디가 뭘 했냐면 밀주 장사를 했어요. 술을 열심히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정신분열, 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파탄서부터 이런 그 사람이 그 술을 팔아서 그 부를 얻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끼쳤던 불행을 생각한다면 그 가문에 임하고 있는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요, 의롭게 벌어야 돼요. 착하게 벌어야 되고요, 선하게 벌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출세하고 명예와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면 결코 자식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경건한 자녀들을 키워내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이라도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자손들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는 참 재밌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재밌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진짜 그 드라마가 진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야, 저 사람들 미국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우리 어머니의 의문이 하나가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물에 빠지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옷이 맨날 깨끗하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옷 갈아입고 당장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젖지도 않고 옷이 맨날 깨끗하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미국의 극히 일부고요. 지금은 물론 이제 그게 많이 보편화됐는데, 예전에 제가 갔던 어떤 미국의 가정을 가봤더니 우리보다 더 경건해요. 우리보다.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한 가정이라고 할 때 그 가정은 우리보다 훨씬 경건했어요. 예배드리고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억대 연봉자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때 억대 연봉자인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그 부인이 양말을 꾸매더라고. 양말을. 전구를 넣어갖고 양말을 꾸매더라고. 여러분 양말 꾸몄었어요? 우리 집에서 양말 안 꾸매던데, 집사람이 버리면 구멍 나면 빨리 버리라고 저한테 혼을 내는데 그 양말을 갖다가 꾸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꾸매고 그렇게 아껴서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요. 특히 해외 여러 곳에 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많은 그 자기 입양을 삼아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사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설 수 있었던 데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요, 3%만 돼도 돼요. 3%. 알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짜요? 소금이 많아서 짤까요? 바닷물의 소금의 염도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3%밖에 안 돼요. 그 3%가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바닷물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3%가 우리 생명에 놀라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우리가 바로 그 3%의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3%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 앞에 본을 보이는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들로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거룩한 인생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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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는 행복자라 했습니다. 행복한 자가 행복자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이 시간에 당신의 부르심 그대로 아버지가 나를 행복자로 부르셨기에 행복한 자로서의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자로 오늘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행복의 그 말씀 행복의 조건들의 변화에 개혁에 대하여 우리가 나눴습니다. 내 삶의 개혁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개혁의 방향에 복된 하나님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나의 삶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사풀의 놀라운 크리스찬들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건한 자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요하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흡수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행복한 자로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여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이 더럽고 적한 질병을 원수하게 하여 각자의 몸에서 물려갈 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옵니까? 주여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들고 따르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보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보다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기회의 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좁고 협잡하지만 그 길을 찾아내는 행복한 성도, 변화의 성도,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이 귀한 헌신, 이 눈물, 이 귀한 예물을 증거 예물 삼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눠주고 베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 특별 약적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로 나가는 귀한 손길마다 주님 늘 주님 예비하시고 또 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일터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천을 먹이는 기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귀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기도 성하고 축도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에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행복한 자의 길을 가길 원하는,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소원 주심과 응답하심이 그들의 범사와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